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가서 가서 에스더가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다 행하니라. 행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위기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겨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지내고 또 반응하고 이겨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4장에 진멸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서가 반포되고 이제 모르드게가 그 조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 종족에 대한 인종 청소와 약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상상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만도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 자기 동족 전체가 지금 진멸되고 약탈되는 날짜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 조서로 내려왔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어요.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는 거죠. 아주 처절한 상황 아닙니까? 누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 사람이면 조금 이해가 되려나? 아니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배우자, 자기 자녀들 온 가족이 갑자기 암으로 뭐 몇 개월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그게 아마 이 사람들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이들의 고통을 조금 더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해요. 그는 하루 동안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하루 동안에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고통이 욥의 고통과는 좀 다른 차원의 고통이다. 누구 고통이 더 크다 작다는 모르겠지만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욥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도 지나간 아픔을 계속 고통하는 건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1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그죠?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사냥감이 되어서 11개월을 버티고 살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마 현재 진행형인 거죠. 과거형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 이렇게 살갑게 지내던 이웃들이 눈빛이 어느 순간 바뀌고 늑대처럼 변하고 여러분 그런 살벌한 시선이나 공포를 이제 마주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간이 이들 앞에 펼쳐진 거죠. 여기 대해서 1절에 모르드게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거죠.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했다. 처절하게 큰 소리로 아주 울부짖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유다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이제 전 지방마다 전달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걸 받아본 유대 사람들은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 위에 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그냥 모르드게로 제가 대표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반응하는 어떤 특징이 보여요. 애통입니다. 애통. 옷을 찢고 모든 베옷을 입고 제한 이 모든 행위가 아주 심한 애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절한 위기와 슬픔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간혹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울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애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애통을 보다 보니까 중요한 어떤 특징들이 좀 발견이 돼요. 모르드게의 애통 가운데 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하나는 애통을 하되 하늘을 향해 애통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애통의 행위가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과 애통의 행위도 맞지만 이거는요 모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이스라엘들이 해왔던 행동 양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죠. 이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는 그 표시죠. 주님밖에 해결자가 없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정말 어려운 어떤 위기를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큰 슬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애통을 합니다. 애통을 하되 하늘을 향해서 애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죠. 물론 이 행위 자체가 이제 계속 시대가 진전되어 오면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냥 옷을 찢는 거죠.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우리 가운데 옷 찢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어떤 애통 앞에서 마음을 찢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애통하되 공동체와 함께 애통해요. 모르드게는 혼자 방 안에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성의 광장으로 나갑니다. 왜? 거기에는 이 조서 소식을 듣고 함께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는 사람들, 자기 유대인 동족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살아볼까 궁리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려고 그들과 함께하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어른들이 바로 이런 어른들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9장에서 동족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에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나의 형제, 내 골육의 친척을 향한 건데 자기 유대인 백성들을 위한 거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이 고통이 있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고통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함께하는 특세기도 이 5장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5장 저한테 이렇게 줬거든요. 누군지 아직은 못 봤어요. 네. 그리고 특세 후에 매일매일 또 한 5장, 10장씩 이렇게 매일 저는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함께하는 특세 기도에 보면 가족들을 향한 애타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있어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드게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위한 기도는 이게 오래된 기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힘든,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이제 피곤해서 조금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기도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에스더서에서도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때가 나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할 때 반드시 낙심이 찾아오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때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동안 포기하고 있었다면 다시 포기하지 않는 그런 특세가 되고 혼자 하기보다는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여러분 목장이 이걸 함께 감당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르드게의 이 어떤 처절한 위기 앞에서의 첫 번째 행동의 특징이 애통이었다면 이제 그 다음 반응이 나옵니다. 그 다음 반응은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확신에 찬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확신에 찬. 그러니까 애통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통을 하는데 애통과 함께 혹은 애통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신에 찬 행동을 합니다. 자, 대골 문 앞에 성의 광장, 대골 문 앞 성의 광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처절하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모르드게의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에스더가 근심이 되는 거죠. 자기의 거의 유일한 혈족인데 지금 뭔가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옷을 벗고 입을 의복을 보냅니다. 아직 에스더는 이 조서의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긴 에스더가 자기 내시 하닥을 보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왜 그러는지 알아오도록 하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는 지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왕에게 바치기로 한 은혜 액수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조서 처분도 전달을 해 줍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느낌 주장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민족을 밝히고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언제 어떻게 드러내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단서들을 제공한다고,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요청에 대해서 에스더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절입니다. 거절. 좋은 말로 하면 주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저함. 그러면서 모르드게도 알고 있는 규례를 제시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다 죽이는 법이다. 너도 알지 않느냐.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만 산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들은 늘 이렇게 엄청난 암살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경호가 굉장히 삼엄했던 거죠.
게다가 에스더는 하나 덧붙입니다. 자기가 지금 왕의 얼굴을 못 본 지가 한 달이 되었다. 결혼 5년 차거든요. 에스더에 대해서 왕의 어떤 열정이 많이 식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에스더가 충분히 주저할 만해요. 왕과 지금 그렇고 그런 관계인데 왕 자신이 내린 조서를 왕에게 가서 뭔가 그걸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는 걸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테러를 차단합니다. 너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확신에 찬 도전을 합니다. 자, 14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만일 네가 잠잠하면 너는 반드시 멸망한다. 잠잠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을 지키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유대인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유대인을 구원하신다.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합니다.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누가 알겠느냐, 이런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확신에 찬 도전입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요 섭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확신인 거죠.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거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때를 이함이야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너를 준비시켜준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전하는 거죠. 어찌하건 하나님은 유대인을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하실 것이다. 왜? 언약 백성이니까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만일 너에게 부여된 사명을 네가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 길에서 망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네가 잠잠하면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담스럽죠 사실. 그러나 참 저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확신에 찬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때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을 때 그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의 사명은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작업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장기 둔다는 말 하죠. 제가 바둑 둔다, 포석한다. 거기에 지금 에스더가 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 역할로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그곳에 있습니까? 혹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 때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사명의 발견이 있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라는 제가 잘하는 사람 아니지만 왜 영어로 토크쇼를 이렇게 듣는 수준은 안 되니까요. 근데 그녀가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 여성이잖아요.
10대 빈민가 10대 미혼모의 사생아로 출생했습니다. 그 10대의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임신해서 조산아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잃어요. 그 영향으로 마약에 중독되어서 10대를 마약 중독자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참 불우한 인생을 살았죠. 근데 지금은 뭐 최근에 얼마 전에도 타임지라든가 뭐 포브스지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 중에 1위로 선정되는 그런 영광을 얻는 그런 사람에 속합니다. 그가 그토록 불우한 환경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그 자서전인데 뭐 유명해서 워낙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 그가 그 자서전에서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들보다 더 가진 것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가 상처가 크니? 더 아프니? 더 크니? 그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 너에게 그런 꿈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설레는 꿈. 그리고요, 남들보다 더 부담받는 무엇이 있니? 더 부담되는 것,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보다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걸어가는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다. 인생은 해석이다. 우리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남다른 건강을 주셨을까? 나에게 남다른 재산을 주셨을까? 남다른 지혜를 주셨을까? 어떤 현재 이 자리를 주셨을까? 지위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발견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요, 주저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거절이에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돌아섭니다. 결단합니다. 비상한 각오를 합니다. 왜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거든요. 자기의 사명을. 모르드게의 말에서 각성을 하고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이 때를 위한 그 자리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신앙의 선배 때문에 가능했어요. 신앙의 선배. 처절한 위기 한복판에서 자기 생각, 자기 상황에만 매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래서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 혹은 자기 영적인 어떤 리더나 멘토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이 아주 파워가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곁에 두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거나 존중하거나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장애물들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말에 지금까지 순종해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리더나 멘토는요, 우리가 멘티가 그를 따르고 관계를 유지하고 소중히 여겨야 그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위기의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찾아가고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리더나 멘토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까? 소중한 신앙의 선배가 있다면 그와 평생의 관계를 형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무겁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말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반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용기예요. 헌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시점에서 에스더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안개 속입니다. 물론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상황이에요.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의 길을 가기로 한 그녀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모르드게에게 요청하는데 모든 유대인을 모으고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요청합니다. 철저한 금식. 여러분 지금 이 단어 이 에스더에서는 금식 기도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아마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금식 기도가 같이 이렇게 함께 붙어 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합심 기도, 합심 중보 기도 요청인 거죠. 합심해서 하는 중보 기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위기의 순간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일하실 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합심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가 다룰 주제가 너무 많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합니다. 자기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 알지만 3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죠? 푸석푸석하고 기운도 없고 막 맨날 앞에서 막 먹을 맛있는 것만 막 계속 떠다니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왕을 자기의 미모나 어떤 애교나 관계성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어떤 힘 혹은 자기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 일을 한번 헤쳐보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이 말은.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아는 거죠. 우리가 잠언 23장 봤잖아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렇죠?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하며 이겨나갔는지. 그 지금 만일 여러분이 그런 힘든 위기를 겪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면서 이겨나갔는지. 오늘 이 4장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의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담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깨작깨작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위기가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깨작깨작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만이 답이라면 한번 주님 앞에 담판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길게 자기도 좀 했다가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명을 건 여러분의 기도, 때로는 금식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야복강 나루에서 생명을 건 기도가 하나님과 담판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 동생이 죽어갈 때, 그날 저녁에 제 동생을 데려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휩싸였을 때 병원 옆에 있는 공간에서 밤새워 기도했던,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가 비염으로 한 10여 년, 10몇 년 고생하면서 어느 날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막 진짜 죽겠어요. 숨이 안 쉬어요. 그날 저녁에 탄판했어요. 이대로 못 살겠다고. 그리고 지금 10년 됐어요. 괜찮아요. 작은 거지만 간혹 증세가 있으면, 그러나 약을 한두 알씩 먹기는 합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지금 제가 이 시기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저한테는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금식이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에 맞게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게 가능했다는 점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죽으면 죽으리라. 3장의 모르드게도 사실 그거 한 거잖아요. 근데요, 이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실은 그 이상이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죽으셨어요. 인생들의 위기 앞에서, 스스로 해결 불가능한 처절한 깨어짐 앞에서 그는 그 해결책이 자기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그냥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인생들이 겪는 처절한 슬픔과 공포와 그 아픔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시고 그들에게는 생명과 기쁨과 환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때로는 주님 앞에 담판도 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해서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의 결단, 나의 의지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하며, 이게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의 그 어떤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때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바꿔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코로나와 경제 위기와 몸의 연약함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크고 작은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민족이 당한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그걸 따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애통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애통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애통하며 그 애통과 함께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애통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길을 통해서든 유대인 자기의 백성들을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보존하신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이 시간에 먼저 주 앞에 주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